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이 귀한 추수감사 예배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평화와 풍성한 삶 대신에 죄와 방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생각이 세상만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남은 모든 여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금 평화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6번이 되겠습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5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루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루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함을 원망하며 욕심 속에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족한 줄로 알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온갖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주님 앞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며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와 신앙의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이 감사의 절기에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의 및 사랑교회 성도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요.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중창단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 매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부담이 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을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양들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시던 아버지 그 마음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옆에 계신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전도하신 분들이 또 귀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서로를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혜정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김현순 자매님이 이렇게 오늘 전도를 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전도를 하셨는데 저도 전도를 했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 이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많은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숭실대를 매주 가는데 이 대학생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잘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좀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은 많은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쓰여진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네,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질병을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담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죠. 근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슬픈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리새인이었고 아마 굉장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막
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저분은 분명히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훌륭한 선생님 정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셨나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중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장이라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총에 맞아도 아픈데 이렇게 못으로 꽝꽝 박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매달아 놓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이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매달면요 사람이 숨이 막힌대요. 그래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게 되고 그 증거가 피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가 되는 것은 숨 막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리스트로베리라는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탐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의 선생님을 만나요. 예수가 정말 죽은 게 맞습니까? 그냥 안 죽었는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는 그에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 때문이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정신병자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병자를 고칠 수가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도요 본인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뿐이지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라사라는 곳에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뇌가 잘못된 사람하고 귀신이 들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신비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도 이 거라사 광인도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괴력이 있었어요. 쇠사슬로 묶었을 때 쇠사슬을 끊는 괴력이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다녔을 텐데 그 벌거벗고 다니던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났을까요? 정말로 가끔 그런 귀신의 역사로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천 마리의 돼지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물로 달리기를 해서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한 3천 마리면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돼지보다 누가 귀했던 거죠?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읽고 귀신을 쫓으는데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이 닭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닭장에 가봤더니 수십 마리의 닭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귀신이 말도 하고요. 제가 성령의 불 하면은 아 뜨거워 그럽니다. 그래서 막 따지고 안 나가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그 많은 문제의 속에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예수님 거짓말장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 4,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거듭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에 대해서 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6, 7, 8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영적인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이 주로 공대 아이들인데 공대 아이들 되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건물도 무너뜨려요. 우리 텍사스 같은 곳에는 바람이 불면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영화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사람도 날아가요.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주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뱀 이야기예요. 한번 14,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림에 보면 그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은 장면이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막에 생활이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은혜에 홍해를 가르고 탈출시켜 주신 은혜는 까먹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에요. 근데 사실 설교하는 저도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이 불평이 큰 죄인데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독이 퍼져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뱀에 물린다고 곤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훈을 주셨으니까 이제 살려주시려고 자,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너희들 저 뱀을 보면은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그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구리뱀을 보니까 다 살은 거예요. 순간 그 고통이 사라지고 살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거는 마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구리뱀을 보면 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불교에서 한 것처럼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얼만큼 내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쉬우면 다 예수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쉬우면 다 예수 믿지. 그리고 나중에 또 전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면은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마음을 열고 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고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17,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군가 저에게 제가 지은 빚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했을 때에 제 빚을 오해정 집사님이 대신 갚아줬다고 해보십시오. 오해정 집사님도 어려운데 본인 막 집을 팔아서 내 빚을 3억 원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를 찾아온 빚쟁이가 저를 괴롭힐 수가 있을까요? 오해정 집사님 다 갚아주셨다. 나는 이제 빚이 없다. 그러면 난 자유예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안 믿고 끝까지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이미 다 갚았는데 오해정 집사님이 집 팔아가지고 다 갚아주셨는데 계속 이걸 안 믿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그러면서 심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셨는데 믿지 않으면은 그 특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인터넷에서 남현희 권사님이라는 분을 찾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최근에 유명한 남현희가 아니고 남현의 권사님인데 이분은 마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되게 부잣집이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부잣집은요 얼마나 이 물질이 풍요합니까? 뭐 먹고 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딸이 외출을 나갔다가 당시에 여자 선교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큰일 났죠.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핍박을 당하는데 결국은 그 12번씩 구술하고 불교를 믿는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결국 가출을 해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남현희 권사님에게 대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남현희 권사님은 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그냥 대구를 정말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대구를 갔는데 가서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선교사가 사는 곳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선교사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갔더니 그 당시에 대구에 선교사가 있었어요.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기뻐하면서 환영해 주었는데 문제는 그날부터 환영해 주고 공부를 시켜준 게 아니라 선교사님한테 공부를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밥 짓고 빨래하고 세탁소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꼭 참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했어요. 6개월을 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테스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5년 후에 이 남현이 여학생은 신명여중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게 됐어요. 선교사가 특별히 유학을 보내주겠다.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주 옛날에.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된 이야기를 해줬더니 식구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핍박을 했을까요? 매를 실컷 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에게 매를 맞고 이 남현이는 기절을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도와줘서 도망을 나와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부산에서 잡혔어요. 또 잡혔어. 마치 탈북하는 것처럼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맺어준 짝한테 시집을 가. 근데 시집 가고 싶었을까요? 싫어요. 또 도망을 갔어요. 이번에는 아주 멀리 상하이로 도망을 갔어.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기독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거기 있는 청년회장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하게 돼요. 27살에 대구에 있는 아주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댁에 시집을 갔는데 아주 부유하고 예수 잘 믿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가서 딸을 딸 8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는데 나이가 47살이 되었어요.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47에.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2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막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했더니 싫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현희 권사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판자촌 빈민구를 다니면서 이분들을 돕고 먹이고 이분들의 빨래, 그 더러운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 빨래를 하고 그랬더니 식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구박을 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처럼 멋있게 믿지 어머니는 너무 구질구질하게 믿는다. 맨날 그 이상한 빨래 갖고 오고 물질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식구들이 싫어하고 예수 좀 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자녀들이 이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재벌급으로 성공한 자녀들도 있고 막 나중에 미국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현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이제 자녀들은 다 성장했고 10남매가 다 부자가 되고 잘 나가요. 아주 그냥 똑똑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체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서 퇴원을 시키더래요. 왜 그랬겠어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20일 남았습니다. 집에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죽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죽기 전에 피부가 타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찬송가 부르기와 기도, 성경 읽기를 쉬지 말라고 하면서 3계조로 나눠서 자녀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1968년 9월 23일에 고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정말로 죽게 됐는데 몸단장을 하시더니 옥색 한복을 입혀달라고 하고 3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째, 서로 사랑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둘째, 철저한 11조 생활하라. 10의 1조를 도둑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셋째, 알곡 신자가 되어 헌신하며 봉사하라. 3가지 유언을 하고 이 유언을 3번 반복해. 10 자녀에게. 그랬더니 따라했어요. 그러고서
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영혼이 떠났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통곡을 하는데 특별히 8째 그 김양자 집사님이 목 놓아 울었대요. 이분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린 미국에 사는 자녀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머니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효도하겠습니다. 죽은 어머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5시간을 기도를 했어. 놀라운 거는 5시간이 지났는데 죽은 다음에 이 시트를 덮여드렸는데 말이죠, 시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살아나셨다고 했더니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네가 미쳤다, 이제 그런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 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얘가 드디어 울더니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근데 정말로 움직이고 나중에 벗겨보니까 어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나더니 갑자기 시간이 없다, 식구들을 모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시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11시 30분에 막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통행금지가 당시 있었는데 30분 안에 온 식구를 다 모았대요. 기적적으로 식구들을 다 모았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꽃구름을 타고 지금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을 지나가는데 남현희 권사님, 남현희 집사님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른 소리들이 어디서 들렸을까요? 지옥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일 굉장히 친했던 친구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1초도 견딜 수가 없다, 고통스럽다 하는데 그곳에 그 권사님이 있고 아는 집사님이 있고 심지어 목사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반성해 봐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반성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 전도에 보면은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옆집 아주머니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거든. 문제는 시어머니가 어디를 다녔을까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이분이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떡을 갖다 주고 죽을 갖다 주고 막 우리 이영순 권사님 죽도 갖다 주고 아니 그래도 안 믿는 거야. 이번에도 오라고 그래도 결국은 안 왔어요.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 결국은 남현희 권사님이요. 이제 다시 이제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천국은 또 너무 좋았대요. 천국 갔더니 자기 시아버지 장모님도 만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야,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진짜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볼 겁니다. 누구 안 왔는지.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 그때 열방예비 성도들 안 오면은 지옥은 너무나 여러분 1초도 견디기 힘든 곳이에요. 우린 다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큰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그중에 성경을 쓴 분도 있고 사도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활을 전도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구약 때 그렇게 오실이라고 믿었던 메시아가 예수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말한 게 이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정말 안 봤다면 굳이 고문당하고 죽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안 죽겠죠. 고문도 안 당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오겠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역사적인 증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권능을 얻었어요. 이젠 사도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자가 낫고 예언을 하는 기적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저도 제가 안수했을 때 암 환자가 낫는 것도 봤어요. 제가 안수했을 때 우울증이 낫고 안수했을 때
이 목디스크가 났고 두통이 났고 많은 병자가 났고 귀신이 떠난 걸 봤어요. 그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그 부활의 증거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요.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예수 믿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형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해에도 수십만, 어쩌면 수십만의 사람들, 어쩌면 100만이 넘은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해요. 마음의 문을 여러분 꼭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건 높이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보는 것처럼 간단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은 우리가 강요해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내 문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잠깐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 잠깐 손 들어 주세요. 네, 우리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결정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나중에라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기쁨의 생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에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감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가 감사가 적고 불평불만이 많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거듭남을 말씀드리는 날인데 이 거듭남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고마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고맙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 남현희 권사님의 간증을 생각할 때
그럼 누가 천국 가는 믿음이지? 그거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한 마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는 그 천국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해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억울해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년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중동에서 이사와서 지낸 한 4년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와요. 근데 그 고통과 실패가 우리에게 때로는 얼마나 영적인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많은 실패와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때는 너물고 힘들고 좌절이 되고 살고 싶지 않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저를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강한 훈련을 통해서 저를 성숙하게 했고 저를 감사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감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뇌 전문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이븐 알렉산더는 너무 유명한 대학 교수니까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교회를 자기가 쓴 글에 보니까 1년에 성탄절 때나 가끔 가고 거의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븐 알렉산더는 어느 날 놀랍게도 자기의 전공 분야인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뇌가 거의 다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의식을 잃고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떤 나비의 날개가 달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안내로 천국을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었는데 나비 날개가 있었다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구경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은 그 나비 날개 달린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입양이 됐는데 식구들을 수소문하고 찾다가 보니까 자기의 원래 가족을 찾게 됐고 그중에 최근에 죽은 여동생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누구였을까요? 그 나비 날개 달리고 천국을 안내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 여동생이 아마 예수님을 믿었었나 봐요. 그 후에 이 사람은 삶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간증을 하는 삶이 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교회도 안 나이던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오더니 내가 뇌과학자 하버드대 교수인데 나는 정말로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또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2권이 있습니다. 1, 2편이 있고 이게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천국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본 다른 책 때문이에요. 무슨 책이죠? 성경책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달렸어요. 정말 남은 여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는 욕심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의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35장, 우리 저천국을 생각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으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복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교회를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번에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보니까 저 때문에 나온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전도한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 평소에 잘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전도한 분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더 큰 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영생의 선물을 주님께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 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오늘 모든 이 식사를 혼자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일부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박수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새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순모임을 하지 않고 식사 교제 후에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교제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와 일터와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